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 자,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중반에 보면 16장 1절 중반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냐면 처음 왕이죠.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제 부은 그 왕 아닙니까? 사울이.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또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패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 감정에 안 맞을 수도 있죠. 참 슬프고 또는 때로는 기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토를 달거나 그러는 거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정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버린 그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에 네가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것 생각합니까? 이 순종은 내가 감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슬프다, 감정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자, 또 순종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뭐냐? 감정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 자,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사울이 들으면 죽입니까? 자기가 지금 아직 왕으로 있잖아요. 왕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또 그 일을 사무엘이 했다라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사울이 느끼기에 반역으로 느껴지겠죠. 반역. 아직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운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절과 3절에 이제 지혜를 주십니다.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라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 슬픕니다. 또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에 맞든지 또 내 감정에 합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다 대책이 있는 거예요. 다 대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자리로 몰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죠. 그 영화 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물며 사람들에게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감정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기를 결단합니까?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내려놓고 또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이 너무나 달랐어요. 자, 이제 6절부터 이제 13절이 기름을 붓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새의 7 아들들이 나오죠.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이 특별히 처음에 마음에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장남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보는 것은 참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실패를 해봤지 않습니까? 사울과 엘리압이 닮아 있어요. 그런 점에 이 사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라고 했던 굉장히 신체적으로 장대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사무엘이 보는 건 뭐예요? 이 키와 용모를 보고 있습니다. 용모와 키를. 자, 이게 바로 인간이 보는 것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보는 것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돈이 눈에 보이죠. 또 권력이 눈에 보이죠. 힘, 이건 그냥 행사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통하구나, 저게 중요하구나. 또 외모, 그래서 뭐 실력보다 외모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면접 실력보다는 예뻐야 뭐 면접에 통한다, 뭐 이런 얘기 다 있어서 뭐 성형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특별히 뭐 여자들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인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나오죠. 이 세상의 풍조. 마귀가 이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의 그 가장 알맹이는 뭐냐면 결국은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것들은 다 썩어지면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리는 진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지 않습니까? 시험 받을 때 마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하죠. 육신의 정욕 뭡니까? 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작 자신의 육신을 채우는 그런 일에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영향력을 굉장히,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메시아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여기 절을 하면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 자아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 뭐냐?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이 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정욕을 쫓아갈 때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고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다 우르르 가지만, 성도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는 것으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적용? 세상 사람들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성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게 이제 14절부터 23절, 다윗과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반면에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과 사울의 차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내게 용모와 신장, 사울에게도 있었죠. 그러나 정작 사울에게 떠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내가 점점 세상에 가진 것은 많아지만 점점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에게 육신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영혼, 우리의 마음, 그것을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 속에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간구가 많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모하며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왕이고 외모와 신장 다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형제나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평통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고 결단합니까? 아니면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합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